있어요. 스님들하고 똑같습니다. 스님들도 출발해서 신자 생활을 거치고 이제 예를 받고 불명을 받고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 그전에는 이 부처님이나 대보고사님께 내 소원을 들고 복을 들고 이제는 업장 소멸을 목적으로 결혼하고 수행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정식으로 이제 부처님 제자가 됩니다. 이것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나도 언젠가는 부처님 같이 되겠다. 이 불교는 다른 종교와 틀려서 다른 종교는 그 현상의 공만 추구하잖아요. 현상의 행복을 추구하고. 그런데 그 종교의 교주를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그 종교의 교주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부처는, 이 불교는 내가 부처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 성취되어 있어요. 이 꿈속에 갇혀있는 자아만 벗어나면 나는 석가모니 부처님과 또는 비로자나 부처님과 동일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깨어나기만 하는 존재. 나도 언젠가는 물론 이제 전 세상에 이제 복도 중요하고 소원 성취도 중요하고 업장 소멸도 중요하겠지만 나도 언젠가는 부처님 같이 되겠다 하는 소원을 새긴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 서바 세계의 인생이 어떤 거라는 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변생만 보면은 세상 불공평해 보일 수도 있고 불만이 가득 찬 세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자기가 본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사람이고 태어나 보니까 인간이고 그리고 그냥 남들 열심히 사니까 나도 열심히 살고 남들 학교 다니니까 나도 살고 그런가 보다 하고 남들 시집장가 가니까 나도 그냥 가고 그런가 보다 하고 인생이 그런가 보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그게 다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삶을 지배하는 게 있어요. 내 삶을 지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생의 행적이에요. 전생의 행적이 이 생으로 넘어와서 내 인생의 시나리오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그 시나리오를 벗어날 길이 없어요. 전생에 많은 운동을 베풀고 남한테 좋은 일 많이 하고 소유량을 많이 갖춘 사람들은 그냥 뜻하는 대로 다 틀립니다. 비교적 남들보다 순탄한 삶을 살아요. 근데 이제 살면서 고난이 많고 뭐 뜻한 대로 없고 하는 말 안 되고 이런 거는 자기 욕심만 부리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불공평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아주 공평한 거예요. 자기 처한 체질을 보면 다 자기가 만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미래잖아. 미래고 내 생이고 영원히 지속되고 숨에서 깨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합의에 나가는 거예요. 이 내 주변에 싸우고는 이 환경은 다 자기가 만들어서 그 환경을 벗어날 수는 없지만 거기서 어떤 행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또 미래의 굴레를 씌웁니다. 미래는 또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 살아야 됩니다. 바람을 따뜻하게 하고 많이 베풀고 그래야 내 미래가 밝아집니다. 이 서가세계는 복이 최고예요. 아무리 머리 똑똑하고 잘 나가요. 복 많은 사람한테 못 당합니다. 그러니까 복은 강대보살이나 지장보살이나 어떤 유일한 존재가 이렇게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복 짓는 방법은 쉽습니다. 생각보다. 그 유명한 문수보살 대동 있죠. 성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고 부드러운 말 한마디 유명한 한조가 그러죠.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해요.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하고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남의 고민을 들어주고 말 부드럽게 하고 이게 하나하나가 복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했느냐, 못된 줄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내 성격을 형성하고 그 성격이 변하지 않아요. 수행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보세요. 어떤 환경이 닥치거나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내 행동 패턴은 맨날 똑같아요. 그리고 이런 부처님 법문이나 스님들의 법문을 듣고 많이 베풀어야 그렇게 생긴다고 한두 번은 돼. 근데 계속 안 나와. 왜냐하면 자기 초월한 그릇이 보고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법은 이 그릇을 크게 만들어요. 이거 그릇을 어떻게 크게 만들어요? 여러분 성천대하고 아비아비도 하고 이게 그릇을 크게 만듭니다. 절할 때 물론 부처님을 향해 절을 하지만 내 제일 소중한
머리를 땅에 낮추잖아요. 그러면 다심이죠, 다심. 왜냐하면 몸과 마음이 묶여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몸이 건강하면 정신이 맑아요. 몸이 아프거나 몸져 누우면 정신이 흐릿해집니다. 그리고 술 마시면 입으로 몸으로 마셨지만 정신이 흐릿해지잖아. 이게 몸과 마음이 묶여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 잘난, 남보다 잘나야 되고 우리 가족이 남보다 잘 살아야 되고 이런 이기심이 누구든지 있어요. 그 강도에 따라서 행불행의 경도가 풀려집니다. 그 하심을 찾고 하고 이제 절을 하면 몸으로 낮춰지지만 마음도 낮춰져요. 그러면 마음이 낮춰지기 때문에 남을 우러러보게 돼요. 은연중에. 그러면 이타심이 생깁니다. 남을 이렇게 하고 남의 입장에서 한결고 그런 마음이 조금씩 늘어나고 물론 뭐 한 번 했다고 확 늘어나는 건 아닌데 여러 번 일과를 여러 번 했을 때 계속 할 때 부지구시간에 가랑비에 웃자듯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릇만 크게 해놓으면 복은 저절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번다는 얘기는 아시죠? 어느 정도 돈이 벌기 힘들지만 돈을 크게 벌어놓으면 그 돈을 거두거든요. 이것도 공력의 그릇이 커지면 행동이 내가 생각지 않아도 선량하게 나와. 그러면 부지구식간의 공력이 쌓여요. 그래서 여러분은 미래가 중요하고 내생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행동을 잘하고 남을 위해서 풀고 남의 입장에 생각하고 말 한마디 따뜻하고 부부간이나 사회 구성원들 간의 그런 관계들도 잘 되어버립니다. 남이 만약에 나를 해코지한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한테 해코지를 안 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해코지하고 나쁘게 본다. 이거는 자기가 전생에 그 사람을 해코지했기 때문에 그런 게 많아요. 이 세상에는 우연이 없어요. 다 필요한지 다 자기가 그런 거예요. 성철 스님도 이런 말씀을 하죠. 진정한 사살은 없다. 다 자살이다. 요즘에 사회문에 많이 대두되는 묻지마 폭행 같은 거 보면은 참 그러냐고 피해자가 참 안타깝고 가해자는 참 때려 죽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게 필연이야, 필연. 그 상황만 보면 그래. 근데 그 앞생을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뀝니다. 누구를 두둔하고. 그러니까 다 그 사람들이 부른 거. 그런 환경이에요. 이 서가세계 자체가 그래요. 다 필연으로 불러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왔을 때는 반응하면 안 돼요. 누가 나를 해코지하고 하면 깜빡이 한 대 때려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불렀으니까. 깜빡이 맞고 거기서 끝나면 거기에 해당한 악업은 소멸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반응을 하죠. 한 대 맞고 두 대 치거나 아니면 욕을 먹는다고 잔뜩 거꾸를 하거나 이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업이 안 없어지고 다시 나를 미래. 그래서 그릇을 크게 하고 내 타고난 그릇을 크게 하고 절을 하고 수행을 해갖고 이타심을 늘려가지고 그걸 이해를 하고 그러면 그 소멸할 수 있는 힘이 들거든요. 그러면 악업은 하나하나 소멸되고 지은 업은 하나하나씩 소멸되고 선업만 남겠죠. 그럼 미래가 밝아집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잘 사시고 언젠가는 나도 부처님과 같이 행복하겠다 이런 마음을 바로 새기시기